군인들이 예수님을 공관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온 부대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경례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실컷 놀리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온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군인들은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해골 지역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할지 결정하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두 명의 강도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매달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던 사람아, 당신 자신이나 구해보시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처럼 놀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그와 같은 비난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신포도주를 해면에 묻혀 막대기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봅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자들이 약간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겟세마네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도로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히셔서 오밤중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시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이 경의를 표하는 표시는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동원이 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들 거짓 증언을 듣고 서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법정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을 씌우고 이제 사형을 선고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넘기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상황을 보자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유대 사람들 죄인 중에 한 명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풍습에 따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이 아닌 흉악한 범죄자였던 바라바라고 하는 범죄자를 내어주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일까? 당시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왜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선고를 하게 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나라가 평안하자 세자누스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로마의 정치를 맡겨놓고 북아프리카 휴양지에 가서 좀 쉬거든요. 근데 이 세자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아들까지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 권력에 굉장히 배고픈 사람이었어요. 눈먼 사람이었죠.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잡은 다음에 자기의 신복이었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하고 교활하고 정치적인 수단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세자누스가 자기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권력을 잡았다는 것을 나중에 파악을 하게 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세자누스를 아주 처참하게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자누스의 신복이었던 빌라도의 위상도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대에 폭동이나 밀란이 생기면 빌라도가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 유대 지방을 평안하게 다스리는 것이 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달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받아들이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선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찢긴 몸을 갖고 군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가시관으로 머리에다 씌워놓고 다시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수치를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그 십자가형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그 가시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가시의 끝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이 묻어있는 가시관을 쓴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었을 것이고 이미 예수님은 거의 반 죽은 상태가 될 정도로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으로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게 되거든요. 때로 아니면 그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부분을 이제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형장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하셔서 십자가를 들고 갈 수 있는 육체적인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은 그 길거리의 주변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건장한 사람 한 명을 선택을 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했습니다. 21절 말씀 볼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골에서 온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군인들은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키네라이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리비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 어떻게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 이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몇 가지를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가 유대 지방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는 그가 원래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 이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 그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유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순례객이었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줌으로써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 봤을 때 지금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로마 사람들은,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이 책을 처음 받아들였던 로마의 성도들은 알렉산더 루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쓰여졌던 또 하나의 서신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로마서 뒷부분을 보면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던 신실하고 성숙한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택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선교사 바울에게 영적인 어머니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 영적인 어머니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루포라는 사람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럼 루포는 누구냐? 주 안에서 선택을 받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둘 다 로마를 향해서 전해졌던 복음서와 서신서인데 거기 공동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죠. 루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루포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마자 그 사람이라고 알 정도로 이 로마 교회에는 중심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기록과 정황, 그리고 로마서의 기록을 종합을 해보면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어머니였던 루포의 어머니는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것이고,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시몬의 아들로서 로마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좀 같이 속으로 읽어주세요.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말하는 거예요. 피해 가서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지는 이 크리스찬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일단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20절 말씀, 그들 중에서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구레네 사람이 나오죠.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시리안 안티옥에서 복음의 왕성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복음이 부흥되기 시작했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부흥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를 한 명 파송해 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격려의 아들, 우리의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말씀에 굶주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더 왕성해지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시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시리아 안티옥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던 리더십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13장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로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리더였고,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피부가 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시므온이 어디서 온 사람이라고 그랬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등장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시몬은 헬라식 발음이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이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결국은 구레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따라가는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변화하게 되느냐, 초대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교회의 리더로,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존재로, 같은 교회를 섬기는 리더였으니까 충분히 이 일이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퍼라고 하는 그들의 아들은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름만 언급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이 십자가를 만난 순간 단번에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따라간 다음에 그냥 십자가를 내려놓고, 오늘 정말 재수 없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어 라고 돌아가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인지,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을 향해서 왜 어떤 여인들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얘기가 빈번한 것인지,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들어와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날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을 때 그도 구약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메시아다 라고 외치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큰 소동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는 고문을 당하고 찢어지고 깨어진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되는 운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이 십자가의 가언을 말할 때 그도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도 그 부활의 소식을 접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던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갔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그 500명 중에 한 명, 120명 중에 한 명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은혜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웃사이더를 인사이더로 바꿔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었겠어요? 그러나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는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은혜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주변을 보면 도저히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처형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수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 사람을 죽이는데 달인들이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칼과 창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던 민족, 가는 곳마다 피비린내 나게 사람들을 죽이는데 익숙했을 것이고, 식민지에 부임을 한 군인들은 이 흉악한 범죄 혹은 반란을 저지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으로써 그 민심을 수습하고 평정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들은 이 십자가 처형을 하는 도사 중에 도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미 찢어지고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또 때리고 가시 왕관을 씌우고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놀리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라고요?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은혜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군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3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그 앞에 있던 로마 군인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39장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 바로 앞에서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로마의 군인들이 살인 이 처형을 지휘했던 백부장의 고백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골고다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그리고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로마 백부장도 이 예루살렘의 치안의 경비를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무리들을 몰고 다니셨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다 접해보았겠죠. 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을 당했을까? 흉측한 강도들과 함께 왜 사람들이 존경하고 살아가는 랍비가 죽는 것일까? 그도 아마 들을 만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6시간 동안 그는 그 사실을 목격하고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십자가와 함께 달려있던 강도들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도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야? 웃기지 마. 네가 그리스도라면 지금 여기서 당장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때 또 다른 강도가 그런 죄수를 비난하며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도움을 요청하죠.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염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범죄를 저질렀길래, 도대체 무슨 강도질을 했기에 그냥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매질 당하지 않고 벌금 물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을까요? 얼마나 흉측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기에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오늘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왜냐? 십자가는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은혜 안으로 부르십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주님을 아는 자이냐?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예수와 상관 있는 자가 되려면 십자가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거쳐야 예수의 사람이 되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침범이기 때문에 그 열정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침범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팔짱을 끼고 주저하는 사람들을 예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요. 골고다라고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언덕으로 사형 집행 장소였어요. 해골 장소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에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고, 아마 손바닥은 아닐 거예요.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면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을 테니까 아마 손목뼈 사이를 뚫고 굵은 대못을 박아서 예수님의 손을 고정을 하고 양쪽에 예수님의 발에 더 굵은 대못을 쳐서 십자가에 단단하게 고정을 해 놓았겠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거죠.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얼마나 심하게 이미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에 달려서 하루 만에 죽는 경우보다는 며칠을 고통을 받고 죽거든요. 아주 처참하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죽이는 건데,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계속 몸이 이렇게 몸무게 때문에 이 폐가 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손과 그리고 발에 힘을 줘가면서 몸을 당겨서 숨을 들이마시고 혹은 숨을 내뱉으면서 사람들이 숨 한 번을 쉬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이제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몸을 끌어올려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다리뼈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몸을 땡기지를 못하니까 이제 질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피를 많이 흘린 사람들은 쇼크샤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다리를 꺾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돼서 십자가 6시간 동안 달려 계셨던 거예요. 정오가 되었는데 캄캄해졌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자리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자, 정오가 되었는데 세상이 어둠으로 덮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 처형하고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보셔야 돼요. 일단 이 현상 자체를 어떤 사람은 일식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때가 6월절 때거든요. 6월절 때는 보름달이 뜰 때예요. 그러니까 일식은 보름달이 뜰 때 생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막 기후에서 모래바람이 일어나서 해를 깜깜하게 가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6월절이 있던 때는 이스라엘의 우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때이기 때문에 우기 때는 사막바람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암흑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암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 땅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깜깜하게 하시면서 진노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심판을 누구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것이냐? 예수님을 죽이는 자에게 심판을 쏟아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고백을 들으셔야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버림을 당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이기는 기도 가운데서 뭐를 가장 두려워하셨어요? 하나님과의 분리.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분리돼요? 죄의 결과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하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거절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누구에게 쏟아지느냐? 예수께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께 쏟아져야 대속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께 쏟아져야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관계가 잠시 끊어지고, 예수께서는 진노의 잔을 마시시면서 죄의 결과를 온전히 감당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이 암흑 가운데 갇혀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죠. 보세요. 우리가 암흑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암흑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암흑 속에 갇히시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심판을 온전히 감당시키시고,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한번 볼게요. 37절 말씀 읽어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큰 소리로 고백한 내용은 한마디, 한 단어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값을 다 치렀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다. 이제 활짝 열렸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숨을 거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있어요. 38절 읽어주세요. 그때 성전에 있는 두 휘장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외치고 숨을 거두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 자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리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그것을 빛을 차단하고 막아놓는 휘장이 있어요. 근데 휘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야들야들한 그런 커튼이 아니고 두께가 한 10cm, 4인치 정도 되는 두꺼운 천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숨을 거두시자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커튼을 찢어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까지 바꾸어 놓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물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고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저주입니까? 아니면 생명입니까? 십자가가 수치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고린도전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읽어주세요.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청년의 죽음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죽음이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어떻게 2018년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올 수 있을까?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권세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요, 수치가 아니요, 실패가 아니요, 생명이며 능력이며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맥그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능력을 5개 이미지로 정리를 했어요. 너무 파워풀한 이미지인데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이미지가 아주 강한 이 인상으로 자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 십자가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죄악과의 전쟁에서, 죽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승리했다라고 했을 때 환호성을 지르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 법정에서 무죄하다라고 선고함을 받는 이미지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읽어주세요. 자,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는데 쉬운 성경에는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삼으신 것이 아니라 죄로 삼으셨어요. 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죽게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에게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정에서 너희는 죄가 없다 땅땅땅 치는 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악 때문에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죄 두들기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이미지인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는 두 원수 사이가 화목해 되고 화평케 되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이 세상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화평케 하는 다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미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었는데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세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예요. 네 번째는 감옥에서 자유를 얻는 이미지예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냐면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석방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당신들은 자유다. 당신들은 이제 해방됐다. 그리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뛰어나오면서 외치는 거예요. 나는 자유다. 이제 해방되었다.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는 죄악 감옥 속에 갇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 이미지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불치병으로부터 완치되는 병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완치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구원이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구원. 그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십자가 없이는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모르는 성도는 아직 성도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를 전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